자,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서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은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 주가 된다면 4장은 이제 솔로몬 왕의 고백이 주가 돼서 이제 술라미 여인을 왕비로 맞이해 오는 그 화려한 행차의 모습과 결혼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그 1절 말씀만 솔로몬의 고백이 돼서 그 결혼식의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결혼식을 한 뒤에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2절부터가 이제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9절만 이제 예루살렘의 여자의 고백이고 나머지 2절부터 16절까지가 다 술라미 여인의 그런 고백인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 이제 오늘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방문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신부인 술라미가 솔로몬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참 사랑 참 어렵습니다. 뭐 정말 죽자 살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할 것처럼 보였지만, 신혼 초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갈등을 빚는 이 신혼 부부의 모습이 이제 오늘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5월 15일 날 언론에 발표된 우리 한국의 부부들이 가장 다툼을 하는 그 부부 싸움의 이유들을 보면 26%로 가장 높은 순위가 일상 속의 습관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부부들이 서로 다른 어떤 습관이 부부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이어서 16%가 성격 차이가 되겠고, 또 14%로 세 번째 순위가 경제적인 문제로 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또 12%가 자녀 양육 때문에 많이 다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혼할 때 성격 차이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은 사실상 대한변호사협회 인증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호진 변호사가 실제 법원에 상정된 이혼 사유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5가지 순위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그 5번째 순위가 이 변태적 성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데, 배우자에게 어떤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코스튬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이혼이 되고, 4번째는 시부모,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4번째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과 가정 사이의 그 결합이다 보니까 자신이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부모님의 지나친 참견이나 모욕적인 언사, 금전적인 요구 등이 지속될 때 많은 이혼을 하는 사유에 4번째가 속했고요. 3번째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고, 종종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한 과소비가 일어나고, 또 많은 부분이 여기에 도박에 빠져서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이혼의 가장 큰 3번째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가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배우자의 불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한국에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대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시에 통상 한 번에 걸쳐서 예전보다 많은 금액을 물도록 하게 되어 있는 법으로 그것을 보강을 했다고 하기도 하면서요, 통상 이 불륜이라는 것은 꼭 성관계가 또 결혼 이외의 상황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른 이성을 너무나도 잦은 만남이나 잦은 연락하는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배우자의 이유 없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2번째 사유가 되겠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많은 이혼의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우자의 폭행 등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아직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이른바 가정폭력이 한국 부부들의 가장 큰 이혼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부인을 폭행하거나 폭언 및 위협하는 협박 등이 많은 것이 저도 놀랐고요. 그리고 꼭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고 잦은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 이런 폭행 등이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죽자사자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참 문제도 생기고, 또 우리 사랑이 지속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결혼을 명령했던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는데,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바사르 에하드라고 하는 건데, 영, 혼, 육이 다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혼이 같이, 그리고 몸이 한 몸을 이루고, 특히 합하여라고 하는 그 다바크,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명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데베크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쓰는데, 그것이 본드, 접착체를 일컬을 때 데베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여기 합하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헤어질 때 우린 쿨하게 헤어진다. 절대 쿨하지 않습니다. 본드를 한번 붙였다가 풀로 붙였던 것을 다시 뗀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성서적인 이혼의 개념입니다. 뗄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찢어집니다. 둘 다 찢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 결혼이라는 그 과정,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고 또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4장까지 그려오다가 오늘 5장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의 불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또 이런 시련과 갈등의 과정을 지내오신 분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참 어렵지만 그래도 더 소중함을 우리가 배워서 참된 사랑을 펼쳐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랑 참 어렵지만 소중하기에 더 아름다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본문이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 상대방에게 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 음성 속에 필요가 있고 니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늦지 않게 어떤 필요를 얘기하는지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결혼식을 갖고 또 솔로몬이 신부인 술라미에게 하는 인사와 또 결혼 뒤풀이에 대한 기사가 1절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좋았던 그 모습도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갈등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다음 같은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야마는 이라고. 신랑은 낮에 고된 업무를 마치고 아마 신부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려도 신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신부가 잠든 것도 아닙니다. 깨어 있었고 신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랑은 간절히 문을 두드리며 닭살 돋는 멘트를 쏟아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간청하나 신부는 즉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머리에는 이슬이 맺혔고 그의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도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에 강하고 상대방의 니드나 음성에 맞춰주는 사랑에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와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부부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내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소유라는 것을 부부는 서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 마음 또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의 그 목소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제가 수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신랑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부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잠들면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잠들면 영혼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찬송에 잠들어 있으면 심령이 메마릅니다. 말씀에 잠들어 있으면 빛을 잃고 갈 길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고, 외로울 때 기도하셔야 되고, 괴로우면 찬송하고, 마음이 약할 때는 말씀을 펼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들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부부가 서로의 음성에 또 필요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참 어려워도 우리 더 소중하니까 좋은 사랑을 만들어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더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늦지 않게 열어주십시오. 오늘 술람의 여인은 뒤늦게나마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늦게나마 길거리에 뛰쳐가 그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고 후회하는 장면이 오늘 4절 이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밤늦게 달려온 신랑의 간곡한 요청에도 문을 열지 않았던 신부였습니다. 그 핑계는 내가 이미 몸을 씻고 옷을 벗고 누웠는데 어떻게 다시 옷을 입을 수 있냐고. 그 당시 샌들을 입은 사람,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발에 무엇이 묻죠. 그런데 발을 씻고 누웠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일어났다가 발을 다시 씻을 수 있겠느냐는 핑계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다지 뭐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핑계를 댈 때 그만한 또 이유가 있죠. 솔로몬의 잘못이나 또 술람의 여인의 마음을 왜 이렇게 상하게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가 후회하는 장면을 볼 때 충분히 마음을 열어줬어야 되고 문을 열어줬어야 되고 그것도 늦지 않게 열어줬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머리에 이슬이 밤 이슬이 맺도록 그는 밖에서 기다리게 했었고 들은 척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사람에게 마음을 문을 열어줄 때 더 일찍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때를 따라 늦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라고 합니다. 그때 정신이 반짝 듭니다. 아, 내가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구나. 그토록 떠나지 않고 애걸구걸했던 그 신랑, 문틈이라도 손을 넣고 열어보려고 했던 발버둥 치는 그 신랑의 그 사랑을 보면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 나간 여자였네. 왜 그때 문을 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 문을 열어보았는데 신랑은 가버렸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달려나가 찾아보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니 야간에 순찰자들에게 조롱만 당하게 되는데,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이 야간 순찰자들에게 그녀의 모습은 아마 정신 나간 여인으로 비춰졌을 거고 거리의 여인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나의 겉옷이라고 하는 그 오늘 본문 속에 빼앗기고 벗겨지는 그 라디드라고 하는 그 옷은요, 속이 훤히 보이는 겉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벼운 여자로 그렇게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옷이 벗겨지고 빼앗기고 매까지도 맞는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을 붙들고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내 사랑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해달라고 신부는 뒤늦게 후회하고 신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진작 잘할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마음 문을 일찍 열을 걸, 너그럽게 받아줄 걸,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진작 받아줄 걸, 진작 마음의 문을 열 걸, 진작 잘할 걸.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할 사람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또 일찍 열고 더 많이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가족 부부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예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왕이 떠났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왕비였는데 신랑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는 순찰자들에게 매를 맞고 옷을 벗김을 낳는 업신여기를 당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봉변당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항상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족 간에 또 배우자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세요. 더 열어주세요. 그리고 늦지 않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어렵지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참 어렵지만 소중하기 때문에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내 사랑을 좀 더 소중히 여기세요.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주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놓치고 보니 내 사랑이 더 크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아름답다, 흠잡을 데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구나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오늘 고백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고백입니다. 사장에 나온 그 고백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흠을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고백은 술람미 여인이 놓치고 보니까 그 사랑이 컸던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될 사랑을 정말 그가 잃어버리고 다시 헤매고 있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가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가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왜 떠나간 사람 그렇게 찾니? 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도 아마 솔로몬 왕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분, 좋은 분. 그런데 너가 술람미 여인이 알다시피 여러분 시골 출신의 여자 아닙니까? 너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를 바람맞게 하냐? 그래 살아보니 그분이 남들보다 나은 게 뭐든 뭐가 좋든 솔로몬 왕이 뭐가 좋길래 너 그렇게 떠나보내고 찾아달라고 하니?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회상하는 겁니다. 놓치고 보니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를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분의 머리는 순금 같고, 아마도 솔로몬 왕이 황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으로 예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한다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의 머리에는 금으로 쓰여진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술람의 여인은 계속해서 솔로몬을 회상합니다. 12절에 그분의 눈은, 13절에 그분의 뺨은, 14절에 그분의 손은, 그리고 그분의 몸은, 15절에 그분의 다리는, 그분의 생김새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6절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놓치고 보니 그 전체가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교인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게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놓치고 보면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잃고 나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회상해 보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게 기회 있을 때,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옆에 있을 때, 아직도 생명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어떻게, 일상 속에 싸움도 있고 자기 주장도 강해서 다투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은 뭡니까?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언약의 사랑. 수많은 사람이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네가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해줄게. 바게닝을 하는 스테이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싸웁니다. 컴플릿 스테이지가 찾아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데스퍼레이션 스테이지가 옵니다. 자포자기가 돼요. 나도 포기하고 너도 포기하자. 그래서 브레이크업되고 떨어지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시는, 그게 언약의 사랑이에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컨트랙이 아니라 커버넌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서양 결혼의 시작이요, 신부 측, 신랑 측 갈라놓고 각자 들어왔다가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딴따단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 사이에 걸어가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그 원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보면, 15장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그 짐승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여기 3년 된 각종 소, 암소, 암염소, 3년 된 수양, 3년의 공생을 사시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을 맺는 사람은 그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내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양의 결혼, 부부가 될 때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결혼 서약입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 누구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머리털이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녀를 사랑하길 원하는가? 예,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어약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인 횃불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이 약속을,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일방적인 약속.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언약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하셨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사랑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까? 그것이 아픔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언약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만 충분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슴 시리도록 아픈 이름,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건데, 이 목사님께서 26살 때 예수님을 믿는데 그때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 김남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픔과 미움의 그 벽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얘야, 네 부모가 너를 버렸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 끌어안았잖니. 그것으로는 만족 못하겠니? 내가 잃어버린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데 그것으로 보상이 안 되겠니?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추운 겨울날 나무로 된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한없이 울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아내려 주셨고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공고한 영혼이 연민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아프게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날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종식하는 날이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만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던 날까지요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내가 사랑하고 행동한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배우자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의 치유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 주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고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1일 조선일보를 읽다가 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SNS에 어떤 인터뷰 장면 하나가 1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본 장면입니다. 바로 저 여인이 나왔는데 그 타이틀이 자신감 어디서 나와? 무표정으로 걷던 여성이 웃으며 뱉은 한마디라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저 여인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길거리를 걷고 있는 동양인 여성인데요. 화장기 없는 얼굴의 이 여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몸을 굳게 세우고 걷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주로 하는 유튜버가 찾아가서 이 여인을 불러놓고 대뜸 당신 무엇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었느냐고 물었을 때 이 여성이 한치도 망설임 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Jesus,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홍콩계 영국 국적의 모델인 도로시 챙이었습니다. 유튜버는 당신 걷는 모습이 참 당당합니다 라고 말하자 챙은 곧바로 고맙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유튜버가 믿음이 인생이나 경력, 성격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챙은 성경 말씀을 따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굴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저 여인입니다. 또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인터뷰한 유튜버가 묻자 챙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네 교회에 꼭 가시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제가 그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유튜버는 자신감을 높이려는 사람에게 조언 한마디를 해달라고 했을 때 faith, 믿음을 갖고 치유해 나가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에게 환호를 보냈고 감동과 좋아요가 그녀에게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많은 것이 회자되었을 때 자신이 출연한 그 영상 밑에 챙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 댓글엔 다음과 같은 것이 올라졌습니다. 올해 나는 기독교를 재발견했습니다. 신앙을 나누고 싶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줄까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아침에 길을 나섰는데 놀랍게도 나에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닿으면 세상 가운데 담대합니다. 떳떳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의 유한한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사랑 때문에 속이 상해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충만히 감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귀를 더 기울이고 마음을 늦지 않게 열고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하게 하는 힘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준이